헨리 나우엔이라는 기독교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예일과 하버드에서 가르치시다가 남미의 빈민촌 그리고 후에는 캐나다에 있는 정신지체아 공동체에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이 헨리 나우엔이 남들이 다 부러워했던 예일과 하버드에서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빈민촌과 정신지체아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서 그렇게 여생을 보낼 수가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헨리 나우엔의 삶을, 그 인생을 붙잡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연약함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연약함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를 내려놓고 그렇게 빈민촌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들 중에 누가 약해지고 싶을까요? 아마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더 강해지고 싶지, 더 약해지고 싶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약육강식이라는 단어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우리 생물 시간에 배우는 단어가 바로 이 약육강식입니다. 약자는 강자에게 잡아먹힌다는 법칙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약육강식의 법칙이 동식물의 세계에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경험을 돌아보자면 어쩌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도 이 약육강식이라는 법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 강한 사람이 살아남고 약한 사람은 도태되거나 어느 날 사라집니다.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강한 회사는 살아남지만 약한 회사는 어느 날 도태가 되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약하면 잡아먹히니 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착하기만 한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의 세계에도 이 약육강식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학교의 이 왕따 문제가 대표적인 이 약육강식의 법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미국 학교에서도 약 80%의 아이들이 이 왕따를 경험합니다. 센 아이가 약한 아이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괴롭힘을 당한 이 약한 아이가 억울해서 또 자신이 괴롭힐 더 약한 아이를 찾아서 그렇게 괴롭히는 이 왕따의 고리에 고리를 무는 이런 사이클이 아이들 문화 가운데도 있습니다. 또한 언제부터인가 교회들끼리에도 이 약육강식의 문화가 존재합니다. 작은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큰 교회는 점점 커져갑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수많은 교회들을 구분하는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 방식이 생겼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교회를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살아남을 교회 그리고 문 닫을 교회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교회도 강해지고 재정이 튼튼해야 살아남는다는 이야기를 기사에서 보았을 때 저도 모르게 제가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벌써 여기에 물들어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도 그 한 줄의 기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교회를 문 닫을 교회와 살아남을 교회로 그렇게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 가운데서도 연약함은 의도적으로 숨기게 됩니다. 연약함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인들끼리도 나의 연약함을 꺼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이 약육강식의 문화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이 헨리 나우엔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 연약함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높이시려고 그렇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약해지신 것입니다. 마치 아무 힘이 없는 분처럼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폭력을 당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마침내는 연약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장 연약해진 주님의 모습에서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이 헨리 나우엔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처럼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온다는 것을 이 헨리 나우엔은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연약함을 묵상하면서 이 헨리 나우엔이 우리의 삶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가 성공적인 삶, 또 다른 하나가 열매 맺는 삶,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성공적인 삶은 돈과 강한 힘, 경쟁력, 명성, 타인의 인정이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공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열매 맺는 삶은 놀랍게도 강함을 나눌 때, 우리의 성공을 나눌 때가 아니라 이 헨리 나우의 묵상 가운데서 이 열매 맺는 삶은 정반대대로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서로 나눌 때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이분은 그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의 강함과 자랑을 함께 나누는 곳에는 모임과 단체는 만들어져도 결코 진실된 크리스천 공동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헨리 나우엔에 의하면 진실한 우리 크리스천 공동체는 성공과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진실되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함을 진실되게 함께 나누어 갈 때 그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여러분 진실한 기독교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친밀한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강함이 나누어지는 곳에서는 친밀한 교제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연약한 상처를 용기를 내서 드러내고 그 연약한 상처를 서로 주고받을 때 그 안에서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영적인 친밀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은 은사도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온유, 인내, 사랑,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모두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은 이 열매들이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때 저절로 열매처럼 맺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맺어지는 주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이 열매 맺는 삶은 결단코 우리의 강함을 나누고 우리의 성공적인 삶의 원칙들을 나누어서는 결단코 맺어질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한때 제가 이렇게 좀 소박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한때 대형 교회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서울에 우리 장로회 신학교 신대원을 다니면서 뭐 소망교회, 명성교회, 또 저희 교단 안에 온누리교회 뭐 이런 큰 교회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금 뽀대가 나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그때가 올 수 있을까, 안 올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주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도 납니다. 밤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운동장을 가끔 걸어 다니면서 대형교회 목사님의 말하는 너투, 설교하는 너투를 제가 조금 흉내 내보기도 하고 연습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자랑할 것이 많은, 조그만 개척교회보다는 자랑할 것이 많은 성공적인 목회를 저도
한때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꿈꾼 사역도, 바울이 꿈꾼 사역도 성공적인 사역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그런 사역을 꿈꿨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어느 순간 대형교회 목회자가 내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야망 아닌 야망을 가졌던 제가 언제부터인가 주님께서 제 마음과 제 생각을 바꾸셔서 이제는 성공적인 목회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열매 맺는 목회를 소박하게나마 꿈꾸는 그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참사랑교회 10달 전에 제가 이 교회에 주님과 공동체 부르심을 받고 여기에 제가 오기로 결정을 하면서도 제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 부족한 저지만 이 교회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꿈꾸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와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바울의 연약함의 이야기를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한 가지가 바로 이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바로 이 자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자랑이라는 이 단어가 고린도 교회에 무슨 영향을 미치고 있길래 지금 바울은 한두 번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이 보이는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6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 주 원인을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공동체 안에 형성된 이 자랑하는 문화 때문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자랑이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겸손을 가장한 그런 자랑을 우리도 가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사람 사는 세상이 이런 부분도 있으니 아유 그래 그렇게 되니까 참 좋겠다 이렇게 한번 웃으면서도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자랑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자랑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이렇게 방치가 되었을 때, 그리고 이것이 한 교회의 문화가 되었을 때는 이 자랑이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와 나를 계속 끊임없이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와 나를 비교를 한 결과가 바로 이 자랑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들은 이 자랑을 내가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잠깐의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 자랑을 잠깐의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이유는 이 자랑이라는 것이 혹여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이 잠깐의 즐거움이 금방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그 잠깐의 즐거움이 괴로워지기도 하고 허무해지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자랑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심리적인 속성입니다. 또 자랑이라는 것은 남과 비교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지금 내 위치에 맞는 대접을 여기서 받고 있나? 혹시 내가 무시당하고 있지는 않나? 이것을 계속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갑자기 만나면 갑자기 쪼그라든 자아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자랑이라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우리 내면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에게 비교당할까봐,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끊임없이 나의 연약한 부분은 숨길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자랑이 문화가 된 곳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랑이 문화가 됐을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고린도 교회처럼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자랑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서로의 강함을 자랑하는 이 자랑 문화를 깨기 위해서 자기의 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외적인 것을 끊임없이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바로 이 비교하고 자랑하는 문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장을 하나 들고 와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그런 위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우리 앞부분 10장 11장에 보면 끊임없이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들은 오자마자 자신들과 바울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외모도 좋지 않고 언변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지에서 어려움만 당하니 과연 이 사람이 성공적인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거짓 교사는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겸손하게 그렇게 섬겼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유약해서 그렇지, 그것이 정말 공동체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거짓 교사들은 교인들에게 바울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는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언변과 외모, 인정과 강함을 자랑하게 되면서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자랑하는 문화가 이렇게 깊게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자신이 비교당하고 형편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불쾌해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노해하는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다. 억울해하는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남들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나에 맞추어서 자신의 내면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자신의 내면을 관리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한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 이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이 되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이 집요한, 이 없어지지 않는 이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자랑과 비교, 인정이라는 이 굴레에서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내면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시선, 인정, 그리고 자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복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확한 정체성입니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시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 죄인이지만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니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참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나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비교와 열등감은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소중한 사람이 된 존재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체성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이 14년 전에 경험한 신비한 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동안 14년 동안이나 숨겨놓았던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별력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2절에 보니까 이게 14년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몸 안인지 몸 밖인지 죽은 상태인지 살아있는 상태인지를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천국에 갔다 온 이 너무나 신기한 이 이야기를 바울은 14년 동안이나 경험을 한 뒤로 14년 동안이나 그 경험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6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신비한 경험에 매이게 되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고린도 사람들의 특성상 이 천국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준다라면 거짓 교사를 뒤집고 다시 바울을 따라올 수도 있는 이 기가 막힌 신비한 이야기를 바울은 혹여나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넘어서서 이 신기한 이야기에 매일까 봐 바울은 14년 동안이나 자신의 입을 다물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거짓 교사의 차이였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놀랍게도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이 가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가시로 표현했지만 7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 가시로 나를 치셨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친다는 것은 원어에 의하면 주먹으로 쳤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시는 우리의 피부에 가끔 박히는 조그만 가시가 아니라 가끔은 우리를 주먹으로 치는 듯한, 그래서 일상생활이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 갈고리와 같은 그런 성격의 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서신서에 의하면 이 안질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전문가들은 추측을 합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이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교만으로 인해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 상태로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것이 이 첫 번째 이 고통에 대한 이유이고요. 그리고 이 9절의 말씀이 이 고통에 대한 굉장히 깊은 통찰력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제가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연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을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할 때 주님을 가장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거짓 교사처럼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바울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약점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책으로도 많이 알려져서 이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이 같은 클래스에서 같이 공부한 동기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의 사모님이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가운데 뇌경색을 당하셔서 쓰러지셔서 지금까지 16년째 식물인간으로 그렇게 지금 아직도 살아계시고, 그 목사님이 작은 교회를 섬기시면서 이렇게 16년 동안 새 아이와 사모님을 이렇게 간호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분이 처한, 어쩌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의 가시인데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경험담을 이제 책으로 써서 그 자신의 가시를 과장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누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의 그 편지가 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성공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한번 칭찬의 내용은 되지만 결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성공적인 이야기 안에는 없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여전히 그 가시로 힘들어하는 자신의 이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내 가시를 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었다라는 그런 편지를 참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김병년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약한 부분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김병년 목사님도 수없이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여전히 놔두면서 그 가시를 통해서 정말 다른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더해 줌으로써 그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그분의 간증 이야기가 얼마나 제 마음에 떨림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중국의 우리 지하교회 이야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1949년에 중국 공산당이 이제 중국에 들어서게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이 된 것이죠. 이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이 되면서 중국에 있는 모든 외국 선교사를 추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1966년에 문화대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약 10년간 공산주의 외에 자리 잡게 된 모든 서방 문화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하면서 그때까지 한 70만 명 정도 되었던 선교사님들이 전도해서 그렇게 크리스찬의 숫자가 그 정도가 중국에 소수였지만 그만큼 있었는데요. 이 문화대혁명을 시작하면서
목사님들을 모두 다 강제 노역에, 그리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게 되고, 심지어는 그 목숨까지 취하게 되는 엄청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이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 1966년 때부터 지하교회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전에는 지하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외국으로 추방된 선교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이제 중국의 기독교는 끝이 났다. 선교사들을 모두 추방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목회자마저도 모두 강제 노동에, 감옥에, 그리고 순교하게 되었으니 도대체 이렇게 막 생겨나고 있는 이 중국 크리스천들을 누가 과연 돌볼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사역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약해질 대로 약해진 중국의 이 기독교가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 1979년에 미국과 이제 다시 수교가 되면서 다시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이 지하교회의 규모를 알아보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문화 대혁명이 시작되기 전쯤에 한 70만 명밖에 되지 않았던 이 중국의 지하교회 크리스천 숫자가 1979년에 수교를 하고 나서 그 숫자를 카운트 해보니까 이 숫자가 700만이 된 거예요. 700만. 그때 이 선교사님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회자도 없고 선교사도 없어서 이 중국의 기독교가 끝날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릴 수가 없었던, 약할 대로 약해진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시작하시니까 선교사와 목회자가 없는 그런 연약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미국의 중국의 지하교회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70만이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 핍박의 기간에 700만이 되는 그 하나님의 선교가 벌어지게 된 것이 바로 중국의 지하교회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사랑 교회가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성공을 지향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나누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교회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정말 이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처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을 때 정말 그 약함을 통해서 가장 강력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약함이 강함이 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